우리 필리핀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에이멘 뽀바입니다. 에이멘 뽀바. 급하게 발음하면 에이멘 뿌바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뿌바라는 말은 에이멘 맞으시죠? 에이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우리 부흥 강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도 권사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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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이거 설교보다도 오히려 아멘이 설교한 만큼 아멘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에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짧게 우리 1월부터 5월 달까지 우리 선교보고 동영상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지난 태풍으로 저희 교회가 홍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1층 전기 콘센트 들어오는 그 바로 윗부분까지 1층에 물에 잠겼어가지고 큰 피해를 봤어요. 사무실 집기류부터 해서 뭐 밑에 있던 물건들, 성교 물품 저희가 아껴서 모아뒀던 것들, 심지어는 이제 교회 마당 그 콘크리트까지 다 깨져가지고 좀 피해를 봤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빨리 도와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에요? 가장 감사한 사람이고 가장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청주교회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청소를 해도 진흙이 빠지지 않고 해도 끝이 없던 조금 절망도 되고요. 이제 좀 피해를 안 보나 했는데 또 피해를 보니까 조금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뭐 제 성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단하게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가장 빨리 우리 반응해 주신 교회가 우리 남청주교회고 우리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래와 같이 우리 방금 전 영상과 같이 저렇게 선교 동영상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저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남청주교회가 우리 아낌없이 또 사랑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에이멘 뽀바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우리 거룩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청년 선교사로 필리핀 처음 갔을 때 그 무거움을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선교라는 단어가 저에게 되게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무거움이 그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그 거룩한 무거움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거룩한 무거움은 우리들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 무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1세기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요. 우리 한국 왔더니 뭐 챗 GPT다. 제가 발음도 좀 힘든데요. 챗 GPT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로 돌아간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이제 앞으로 교회 건축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또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패러다임 전환이 오다 보니까 우리 방금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세대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시대의 선교 키워드는 우리가 1040 윈도우 1040창을 얘기하고요. 미전도 정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해외 선교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외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선교의 키워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첫 번째가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과 로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가 바로 온라인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역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되는. 제가 남청주교회도 가끔씩 제가 찾아봐요. 그리고 오늘 가끔씩 제가 말씀이 좀 더 필요할 때 우리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보면 우리 남청주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저 또한 필리핀에 있지만 가끔씩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역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대전환의 시대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감당해야 될 것. 우리도 챗GPT를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상황들에 따라서 적응해야 되고, 여러분, 비본질적인 이 모든 것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마지막 선교 키워드가 놀랍게도 이 본질입니다. 본질. 도시와 글로컬과 온라인, 정말로 이렇게 챗GPT부터 메타버스까지 해서 본질을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전환의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본질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이고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선교를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본질적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복음으로 도시를, 영혼을 품어야 한다. 복음으로 교회는 도시를,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 이 방법 저 방법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하지만 복음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닻이 복음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잘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남청주교회가 말씀에 특별히 그렇게 더욱더 코로나 기간에도 뿌리 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은혜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청주교회를 자랑하시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뿌듯해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청주교회도 우리 솔텐라이트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두고 다양한 정의와 방향성 또한 접근 방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본질이 사선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방법론적인 것만, 접근 방법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의 본질,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때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우리가 삶의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저 알고 있는 걸로 머무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순종으로 삶의 열매로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하시는 선교의 본질인 복음이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빚진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들이, 사랑의 빚진 자들이, 용서의 빚진 자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청주교회가 내년도 선교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선교는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빚진 자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빚진 자를 영어로 살펴보면 I am obligated 라고 써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I am obligated.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빚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가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의 빛이 있는 자, 사랑의 빛이 있는 자,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은혜의 빛을 받은 자는, 은혜의 빛을 진 자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어느 나라가 됐건 하나님께서 남청주교회에 허락하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선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그 나라 도착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바로 이 예배당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품고 하는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빛.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멘이 없습니다. 에이멘 뽑아. 여러분, 전도 잘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교 잘하고 싶습니까? 전도 잘하려면, 선교 잘하려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입술로 은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바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전하는 통로인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복음이 우리 때문에 때로는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여러분 은혜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인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처럼 선교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구의 의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남청주교회가 장로인 내가 이만큼 섬겼다, 권사인 내가 이만큼 섬겼다, 이것이 아니에요. 선교사인 내가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됐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내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선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미약하게 시작이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야지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시작된 게 저희 솔트앤라이트, 우리 빛과 소금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나중에 필리핀에 오셔서 보시면 정말로 다양해요. 만약에 계층을 A, B, C, D, E로 나눈다 보면 대부분 성도가 E, D, E예요. 그리고 한 5년, 7년 지나면서 이제 D가 생겼고요. 이제 한 두세 가정 정도 이제 C 가정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요. 우리 한국은 조금 더 그런 것이 덜한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A, B, C, D, E 이 경제적 계층의 구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은 가보면 A, B, C가 가는 쇼핑몰들이 있고요. 누가 오라 오지 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서로가 불편해서 A, B, C가 가는 쇼핑몰이 있고요. 오히려 C, D, E가 또 가는 쇼핑몰이 있어요. 이렇게 확 섞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 계층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A, B, C, D, E를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도들을, 이 레벨의 성도들을 우리가 품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E뿐만이 아니라 D를 품기 원하고 C를 품기 원하고 B를 품기 원하고 A를 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성경책도 잘 볼 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남청주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뭐 큐티를 올리는 걸로 이제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매일 아침 저희는 8시 전에 안 올리면 지각 처리돼 가지고 저희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출석부를 올려요. 출석부를 올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8시 전에 낸 사람들은 오케이예요. 8시 넘어서 내면 지각 처리가 되거나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니까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계층이 너무나 다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커먼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화장실을 한 번도 안 써봐서 화장실을 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에이멘 뽑아. 아멘 하시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본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 절대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불러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본질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또 이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다음번에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필리핀에 오게 된다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주일 예배가 만약에 안 된다면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히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만 이게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인 줄 아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함께 만나서 함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 본질로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복음으로
선교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본질로 선교하는 저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빚진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흥의 도구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바로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동영상 찬양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영어로는 if not by grace.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 가정에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줘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빛, 여러분의 일상에서 충만히 느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히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